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18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0절 18절 두 절 갑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지만 세상은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기록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자식을 놓고 죽고 자식을 놓고 죽고 자식을 놓고 죽는 그런 사람의 계보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 바벨이라는 곳에 모여 탑을 쌓자. 그리고 우리가 지면에서 우리 하늘에까지 한번 닿아보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어가 하나이다 보니 이들이 하나님을 거절한다 하여 그 바벨을 무너뜨리시면서 그때 언어가 여러 나라 여러 민족 방언 언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단합이 아닌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그런 인류 민족의 제약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세대가 잊혀져 갔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안 해보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노아의 가족을 남겨두고 그 8명으로 세상을 다시 시작해 보셨지만 노아의 가족 이후에도 사람들은 계속해서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몇 번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적이 있는데요. 고려시대, 삼국시대, 고조선시대라고 합시다. 그때 그 사람들은 예수라는 그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해서 죽는 것이니까 좀 억울하고 불공평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고구려 시대나 삼국 시대만 해도 벌써 예수 그리스도 이후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들에게 예수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은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세대들이 잊은 것입니다. 노아 방주를 통해 세상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노아의 가족 8명으로 나라와 민족을 다시 시작하셨어요.
온 세계가 노아의 가족 8명으로 다시 시작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흩어져 살면 살수록, 그들이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살면 살수록 마땅히, 심지어 하나님 무지개까지 만들어 두시고 그 무지개를 볼 때마다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까지 주셨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해 죽으면 그 불공평함이 논해질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자기 죄로 인해 죽는 것이고, 그들이 예수 복음 듣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그들이 잊은 겁니다. 잊어버렸어요. 노아의 가족으로 시작된 전 세계가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절대로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고구려 시대, 조선 시대 그쪽에만 불공평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죽는 사람들이 있다면 불공평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잊은 세대가 자기 죄로 지옥 가는 겁니다.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겁니다. 그 버려둠의 원인은 하나님이 그를 버리신 게 아니라 자기 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거절한 자기 죄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떠나버린 세상, 만약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다면 그 세대 노아로 말미암아 다시 홍수 심판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셨음에도 세상이 하나님을 잊어서 아무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그 부분에 놀라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죄의 심각성에 우리가 개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진 세상, 그 버려진 사람들 속에 다시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불러내셨어요. 그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에 약 70세여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몰랐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예언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모두가 지옥 가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으니, 선택을 받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감사하지만 아브라함의 삶에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만한 자료가 있다든지 도움이 있다든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의 고향에 있을 때부터 나타나셨대요.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지만 정작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이라는 약 한 1500에서 2000km 정도 떨어진 그 먼 거리의 여정이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이 여행을 주도권을 잡은 것이 아니라 창세기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여행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데라는 하란까지 왔고 아버지 데라는 하란에서 삶을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만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아마 아브라함도 하란에서 살다가 죽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하란에 머무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찾아가셔서 사도행전 7장에서 말씀하셨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또 나타나셔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창세기 12장에서 다시 말씀하셨던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란에 머물러 있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5절에 마침내라는 부사를 쓰고 있습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라. 그것은 아브라함이 내가 드디어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땅에 왔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 자기 힘으로 올 수 없는 그 여정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힘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해 내셔가지고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마침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마침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하지만 그 약속의 땅이 얼마나 귀한 줄 아브라함이 모르고 먹을 게 없다는 그 기근이 내렸을 때 여지없이 또 애굽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집트로 내려가 버립니다. 이집트에 내려가는 길에 바로가 자기 아내 사라를 볼 때 아마 사라가 미모가 있었던 모양이죠. 자기가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취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죠. 근데 거기서 오히려 질타를 받고 꾸중을 받아야 되는 것은 거짓말한 아브라함인데, 약속의 땅에 머물지 않고
먹을 것 없다고 이집트로 내려간 그 아브라함이 질타를 받고 꾸중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바로 왕이 꾸중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 그 음성에 귀 기울일 줄 모르고 인내하며 순종할 줄 모르는 영적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것인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했다는 이유로 바로를, 그 왕을 꾸중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왕이 그 하나님의 그 질타를 받고 놀래가지고 아브라함을 그냥 억지로 빨리 나가라고, 사라를 데리고 오면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부와 명예를, 부와 물질을 아브라함이 안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붙잡고 계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거기서부터 이제 또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하는데, 자기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그 나라가 멸망함으로 쫓겨 끌려간 그 포로된 동맹국들을 이 아브라함이 고작 318명 9개 나라가 싸웠어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속한 5개 나라가 패하고 그 그돌로아멜이라는 동맹국이 승리해서 자기 조카 롯을 포로로 끌려갔는데 세상에 318명 데리고 그 구하러 갔어요. 참, 누가 일하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잘났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났다는 게 아니라,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어떻게 함께하고 계신가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서 쳐서 파하고, 그리고 조카 롯을 건져냅니다. 전리품을 취해서 전쟁에 이겼으니까 데리고 오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시고,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아브라함이 기꺼이 전리품 중에 시키지도 않았는데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딱 떼서 그 하나님의 제사장 살레망 멜기세덱에게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인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릴 마음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그 물질을 주지 않으셨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거죠. 말이 나온 김에 추수감사의 계절이니까 우리 청년들에게, 좀 어른들에게 직접적으로 할 수 없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금도 은도 동도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내 인생의 시간표도 하나님 그분의 손에 결정되어 있으며, 나의 잘하고 못하는 그 은사와 장점도 하나님이 결정하셔서, 심지어 내가 아무리 좋은 장점과 은사가 있어도 하나님이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면 아무 쓸모가 없고, 비록 내가 잘하는 게 별로 없어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면 무조건 일이 잘 되게 된다는 게 분명한 진리라면, 지금 내 손에 있는 물질은 어떤 기회일까요? 어떤 기회일까요? 물론 잘 관리해야 됩니다. 하지만 그 관리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됩니까? 하나님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고백.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물질을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금, 은, 동 그분이 다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내 손에 그 물질, 금이든 은이든 물질을 주셨다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걸까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는요, 내가 직장에서 일을 잘한다고 내 먹을 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공중의 새를, 들의 풀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 자녀인 내 삶을 당연히 책임져 주시기에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이지, 내가 일을 잘했다고 먹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다면 나머지 물질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왜 주신 겁니까? 그러면 이 젊음의 때부터 어떤 훈련이 필요한 겁니까? 어떤 훈련이 필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 정직하십시오. 진실하십시오. 진리답게 반응하십시오. 벌벌벌 떨 것이 물질이 아니라 기회만 되면 베풀기를, 나누기를, 섬기기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젊음의 때 해결되지 않으면 나중에 가정 이루고 자식 태어나면 더 벌벌벌 떨고
더 물질 없으면 못 살 것처럼 벌벌벌 떨고 평생 내 자식 먹이고 내 삶 지키는 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 그게 인생의 최고의 비참함입니다. 사명 한번 논해보지 못하고 하나님 꿈 한번 세워보지 못하고 내 가진 게 전부인 줄 알아. 그것 가지고 벌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주셨을 때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것인 줄 알고 구별되어 드릴 줄 아는 거, 그것이 10원도 좋고 100원도 좋고 1000원도 좋아요. 내 전부라는 그 고백이 내 평생의 자랑인 겁니다. 내 평생의 기쁨인 거예요. 내 평생의 즐거움이에요. 그것이 오늘 시간이든 물질이든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것이 필요로 해서 달라는 분이 아닙니다. 나에게 이미 생명을 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자연 모든 만물을 다 주셨답니다. 그걸 다스리고 그것을 정복하고 그것을 번성케 하라는 책임을 나한테 주시면서, 그래서 나한테 먼저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렇다면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하게 한 다음에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전리품을 안고 승리의 승전품을 안고 돌아오는데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게 하시니 누가 시킨 것도 누가 법으로 만든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그 10분의 1을 떼서 기꺼이 드립니다. 왜요? 물질의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심을 배운 겁니다. 자신이 이미 가진 물질도 가나안 땅에 머물러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 결과가 아니라 못 살겠다 싶어 이집트로 도망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한 자기에게 바로를 통해 주신 거였어요. 바로를 왕을 통해 주신 거였어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했을 때 무엇을 취하든지 간에 그 물질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어지는 걸 안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브라함을 빚어가신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시간이 지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저 하늘의 별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 있었을 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못 알아듣다가 아버지 따라 하란에 왔는데 하나님 만약에 만나주지 않았으면 하란에서 그냥 죽고 말았을 텐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반응이 없다가 이제 창세기 15장에 와서 하늘의 벌을 보여주면서 너 민족을 이와 같이 이루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그때서 처음으로 반응합니다. 하나님, 이런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는 지금 자식이 없고 자녀라고 여길 만한 것은 종 엘리에섹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지금 하늘의 별같이 많은 그 수로 민족을 이루겠다 하시니 내가 무엇으로 그걸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에 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제사 제물들을 가져오라 그래서 특히 그 산비둘기 집둘기를 가져와서 그래서 갈라놓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 지나가시면서 하나님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그분의 말씀으로 약속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으로 아브라함을 위한 제약을 당하신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이 약속을 이루겠다. 만약 이것을 이루지 않으면 방금 전에 쪼갠 비둘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간 것처럼 약속을 이루지 않은 자가 이 쪼개진 비둘기처럼 쪼개지게 될 것이다. 그게 햇불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약속에 제약을 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 반응했다는 그 이후로 하나님이 또한 너희 자녀들이 애굽의 종으로 끌려가게 되지만 그러나 거기서 450년이 지나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 그렇게
미래의 것을 약속해 주시죠. 마치 아무런 반응이 없던 아브라함이 누군가 자꾸 얘기하니까 그게 누군지 몰랐다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한마디 반응에 하나님이 너무 놀라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친히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450년 5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조차도 미리 얘기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약 한 25년의 동행,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가 75세경이라고 하니 100세의 이삭을 얻을 때까지 25년의 동행은 아브라함이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가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몰랐고 또한 식별할 줄 몰랐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 자로 성장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음성이 식별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어쩌면 아브라함 인생의 최고의 성장의 위치. 왜냐하면 이 사건 이후로 창세기 오늘 22장 이후에 23장에 보면 1절이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왜냐하면 더 이상 아브라함이 어떤 물질적인 제약, 어떤 물질적인 어떤 장애물, 혹은 삶에 대한 어떤 데는 살아야 된다는 부담, 이런 게 없이 하나님 음성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모든 걸 걸 줄 아니까 자기가 뭘 가졌든지 뭘 할 줄 알든지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알아. 그 음성에 목숨을 걸 줄 아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하는 일이 다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모든 중심, 삶의 모든 기준, 삶의 모든 기초가 어디에 있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걸 줄 아는 것. 그래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들을 줄 모르고 볼 줄 모르고 내버려두면 세상에 파묻혀 죽었을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불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 그분을 온전히 예배할 줄 아는 그 위치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 예배하는 위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면 그의 모든 하는 일이 범사가 형통하게 될 것이기에. 근데 그 예배가 뭐냐? 그 예배가 뭐냐?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 음성을 들은 대로 순종할 줄 알며 그 음성을 듣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그때는 어떤 기록도 없고 예언자도 선지자도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식별할 줄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는 그 음성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든 혹은 소리든 그 음성이 이런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나요? 너의 하나뿐인 아들,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여러분, 이게 잘 들릴 수 있는 내용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의 삶에 무엇을 궁극적으로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삶에 최종적인 마지막 시험,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어쩌면 아브라함의 삶의 최고의 은혜의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자신의 전부를 걸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 자신의 모든 걸 걸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아브라함의 삶은 자충우돌, 사건 사고가 싹 사라져버려요. 한마디로 압축시켜버려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그가 물질의 제약을 받지 않아요. 뭐 있다 없다에 연연하지 않아요. 살아야 된다 안 살아야 된다, 뭘 이루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뭘 더 필요로 한다 안 필요한다, 이런 제약이 없는 거예요. 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면 없던 것도 생겨나게 되고
백세의 죽은 자 같은 나에게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것조차 내놓으란다면 그 음성이 귀한 줄 알아. 백세에 얻은 아들까지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릴 줄 아는 예배자의 삶. 오늘 이 아브라함의 여정과 같은 인생 여정을 우리는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그 음성이 들려지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어떤 직업에서 어떤 일을 하며 어떤 삶을 살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삶 모든 걸 걸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삶.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분이 자기의 모든 걸 걸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하나뿐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제물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마치 상호 계약 간의 관계 속에 그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하나님 그분이 먼저 내가 반드시 이를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하나님 그분이 먼저 자기의 모든 걸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쏟아 놓으셨어요. 이제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마침내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될 그 은혜가 뭐냐면, 나도 내 인생을 전부를 걸어서 내가 드리는 그 예배가 단순히 뭘 얻고 뭘 누리고 뭘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 모든 걸 걸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맛보게 될 구원의 최종적인 열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최종적인 열매. 그 위치에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 겁니다. 마치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이 듣지 못했던,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나중에 그 음성이 식별됐을 때 백세 얻은 아들도 번제물로 바치라는 그 음성까지 들을 수 있는 자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다가 마침내 그가 하나님처럼 자기도 자기의 모든 걸 걸어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것.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어졌습니다. 예배할 수 있도록 구원받았습니다. 더 귀한 예배가 삶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내가 내 삶을 더 잘 살기 위한 도구도 수단도 아닙니다. 단순히 지옥 가지 않기 위한 내가 그냥 시간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거는 것입니다.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뭐 있다 없다, 가졌다 못 가졌다, 뭘 이루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것으로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음성이 나에게 깨달아진 것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천국 가면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낱낱이 평가를 받게 될 겁니다. 물론 어떤 천국과 지옥의 심판의 기준으로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나타내셨던 일들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용서함을 받게 되겠죠. 또한 천국에서의 삶을, 영원한 삶의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상급을 결정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을 평가하신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날을 향해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서 뭘 얻으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고요, 이 땅에서 뭘 누리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뭘 가져본들
만약 오늘 밤이라도 내 영혼을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뭐가 부족하고 연약한 줄 여기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우리는 뭔가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가져야만 하고 필요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미 다 가졌습니다. 이미 다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 그분께서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텐데 이미 다 가진 줄 모르고 뭘 가져야 여기는 자들을 하나님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회복시키시는 일에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뭘 직업이든 일터든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 복음을 전하고 영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 나라를 그곳에서 세울 수 있는 기회지 그것이 여러분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을 해결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터를 정하고 직장을 정할 때는 내가 돈을 더 벌고 더 잘 먹고 잘 마시기 위한 기준이 아니라 더 배우려고 하고 더 성장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가 거기서 인내로 훈련을 받을 기회가 되고 나의 가치를 발견할 기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뭔가 복지를 논하고 돈을 논하고 거기서 뭔가 잘 먹고 잘 살 그리고 내가 돈을 벌면 다른 거 할 수 있겠지 아니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과 계획이 없어 일이 안 되는 거지 돈이 없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 없어 안 되는 거지 내가 물질이 없어 일을 못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나님 그분께 삶을 드리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주시고 돈 사람 없이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면 이루시는 게 역사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고 그리고 그 음성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 나에게 최고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먼저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께 내 삶 전부를 걸어가지고 나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니까요. 나는 너 한 사람의 찬양과 너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 나는 좋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즐거움을 이기지 못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기에 나도 뭐가 더 있어야 되고 더 해결되어져 더 잘 살고 뭘 가져서 가기를 하나님이면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자 하나님이면 나는 그 어떤 것에도 모자라지 않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저도 하나님께 목숨을 걸겠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입니다. 그것이 그 어떤 것에도 좌우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 어떤 것에도 타협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언제든지 들어질 수 있고 그 예배면 충분하기 하나님 오늘 나를 예배자로 부른 것이 우리에게는 감격이고 감사고 영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 젊음의 때 평생에 살아갈 예배자로서의 그 기틀이 마련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음성 듣고 싶어하고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고 싶어하고 그 어떤 것보다 나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줄 알아. 하나님께 삶을 거는 인생 그 젊음의 때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인생일 때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기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예배하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하나님이 저를 우리 모두를 계약의 당사자로 부르주십니다. 언약 관계, 계약 관계. 여러분도 알다시피 만약 무엇을 사고 팔 때에 매수와 매도자가 계약을 하는 것을 계약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매수와 매도자는 서로 100%의 자기 권리를 최선을 다해 거래하려고 하죠. 누가 갑이거나 누가 을일 수가 없습니다. 상호가 동등한 위치에서 동등한 권리를 주장해서 그 가격을 결정하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계약의 당사자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시며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데 내 삶을 살아갈 삶도 마땅히 하나님의 것인데도 하나님 그것을 내 것이다 하고 강제로 취하지 않으시고 나에게
계약의 당사자인 것처럼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나도 그 일에 하나님처럼 모든 걸 걸어, 하나님 그분이 원하시는 것에 나도 원하고, 하나님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에 나도 기뻐하며, 하나님 그분이 모든 것을 거신 일에 나도 내 생애를 걸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은 내가 동등한 자격 조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바로 계약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억지로 강제로 뭘 달라 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호흡이니 내 것이라고 내놓으라 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준 생명이니 내 것이라고 내놓으라 하지 않고, 그것이 잘 들리지 않는 나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것이 잘 볼 줄 모르는 나를 기다려 주셨어요. 그거 모른 채 그냥 세상 속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심지어 오락이나 유행에 빠져 있는데도 탓하지 않고 기다려 주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다려 주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도전을 삼아야 될 것은, 내가 방지하게 하나님 언젠간 나에게 은혜를 주시겠지 하고 오늘 삶을 내버려 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를 언약의 당사자로 부르셨으니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거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 것인가. 그런데 그 모든 걸 건다는 것은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내 삶에 가장 좋은 기쁨이 뭔지, 행복이 뭔지를 맛보게 하시는 삶의 진정한 목적이자 이유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이 그러셨기에 나도 마땅히 드리는 것이 행복인데,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모든 걸 거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모든 걸 걸어 사랑하셨듯이 나도 나의 모든 걸 걸어.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뭘 가졌냐 가지지 않았냐, 뭘 이루었냐 이루지 않았냐, 잘 살았냐 못 살았냐 이런 걸 따지지 않으시고 그저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고백, 평생에 언제든 누구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하나의 그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자충우돌 세상살이 속에 헤매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리 휘몰아치듯 저리 휘몰아치듯 떠돌아다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예배할 수 있음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나도 나의 모든 걸 걸어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 그분이 나로 인한 기쁨, 나 역시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